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31절까지 설교를 할 것이지만요, 이 시간 본문 읽는 것은 10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 가운데 또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 준비를 갖춰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는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지 늘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남자에 대해서 했고요, 이 시간에는 여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자에 대해 가장 잘 알았던 남자 한 명이 나오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영국의 저술가 제임스 스미스는 이상한 책 한 권을 썼는데요, 제목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은 남자가 여자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은 결론을 내리기를 남자가 여자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256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로 되어 있어요. 백지. 가장 쉬운 책을 쓴 것이죠. 단 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남자는 여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자에 대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특히 잠언이 그렇죠. 이 책은 평생에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이야말로 여인에 대해 쓸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5가지 긍정적인 유형의 여자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가 훌륭한 여인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어느 날 거기에 한 훌륭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유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르더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이 수넴 여인이 훌륭한 여인으로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 9절에서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종교 사기꾼을 잘 구분한 거죠. 또한 두 번째 유형은요, 자애로운 여인이에요. 자애로운 여인. 잠언 11장 16절인데요 그냥 들으십시오. 자애로운 여인은 존귀를 지니며 강한 남자들은 부를 지니라고 했어요. 자애로운 여인은 존귀가 있습니다. 이 자애로운 여인의 유형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섬기고 일하는 여인입니다. 예를 들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려고 우물로 달려가 물을 길었던 리브카가 여기에 해당되죠. 또 과분할 정도로 친절을 베푸는 여인, 다윗에게 친절을 베푼 아비가일이 여기에 해당되죠. 또 방금 봤던 수넴 여인도 역시 자애로운 여인 중에 하나죠. 신약으로 온다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이나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가 그렇죠. 또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했던 도르카 역시나 자애로운 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현명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현명한 여인. 잠언 14장 1절에서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사무엘하 20장에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이 다윗을 대적했던 이 시바를 붙잡기 위해서 아벨 성읍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성읍을 아예 다 무너뜨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현명한 여인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시바의 머리를 베게 해버려요. 그리고 요압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읍이 멸망하는 것을 피하게 된 것이죠. 현명한 여인이에요. 그 지혜로 자기의 집안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성읍을 지켜낸 것이죠. 네 번째는 신중한 여인입니다. 신중한 여인. 잠언 19장 14절에서는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신중한 아내를 얻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신중한 아내를 얻으셨죠? 다섯 번째 유형은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오늘 이제 설교 주제와 관련됐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냐고 오늘 본문은 묻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질문에 딱 들어맞는 한 여인이 있죠. 재판관들의 시대에 있었던 바로 룻입니다. 룻기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잠언 31장에서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만 던져놨어요. 실제로 어떤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그 답을 주고 있죠. 룻기 3장 11절입니다. 룻기 3장 11절이죠.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게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라. 자, 현숙한 여인이라고 딱 나오죠. 그런데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 아닙니까? 가난한 과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대단한 영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아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인 잠언 31장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의 7가지 특징을 볼 것인데, 그 특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교훈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여인이 되라. 첫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예요.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보통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아내를 얻기 위해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지참금을 들고 이 아내의 집에 가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일반 여인도 그러할진데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루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지참금이 필요했겠죠. 루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혜예요. 욥기 28장 18절에서 산호나 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더 나감이라 그랬어요. 잠언 3장 15절에서도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20장 15절에서도 금도 있고 루비도 많으나 지식의 입술은 진귀한 보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루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루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이유는 지혜와 지식의 입술을 가진 현명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기준에 잘 들어맞는 여인이 바로 아까 봤던 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부터 6절에서는 그 매우 값진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예시로 사라를 제시합니다. 사라는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룩한 여인으로서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한 사라는 루비보다 매우 값진 여인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매우 값진 여인이죠. 루비보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이라는 인생 최대의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혼을 토로하며 기도했던 것이에요. 또 사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도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자 실제로 그녀가 고백했던 대로 바치게 된 것이죠. 말을 지킨 것입니다. 서원을 지킨 것이에요. 아비가일 역시나 루비보다 값진 현숙한 여인인데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여인이지만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였으며 칼렙 집안 사람이더라. 당시 나발은 다윗에게서 보호와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지만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사울 왕의 수하에 있다가 반역하여 도망친 종이라고 경멸하고 비아냥거렸죠. 악담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분노한 다윗은 선의를 악으로 갚은 나발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약 400명의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벨리알의 아들인 나발에게로 향해 갔던 것이죠. 이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이 오는 그 길로 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로 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32절과 33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셔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려다. 또 내 조언이 복받으며 내가 복받을지니 너는 오늘 나로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아도다. 또한 왕의 명령보다 막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여인들은요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루비보다 값진 여인들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에는 희귀한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래요. 그 전시관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열과 압력 속에서 탄생한 보석들은 우리를 숨막히게 할 만큼 그 빛깔과 형태와 다양성으로 우리를 황홀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보석은 정말 아름다운 보석은 황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황홀한 보석들보다 하나님께서 탐내시는 정말로 아름답고 진귀한 보석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시편 45편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자,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는 교회죠.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크게 탐낸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세상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루비를 비롯한 그 어떤 보석보다도 진귀하고 값진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 땅에 진귀한 보석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루비보다 값진 여인 바로 교회를 주시하고 계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는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와 지식의 입술을 가진 현명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여인이 되라.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 설교 본문 잠언 31장 11절 보시면,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편안히 신뢰할 수 있는가 하면, 루비보다 더 가치 있는 여자를 소유한 남자는요, 오늘날 현대 남성들이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이 루비가 어딘가로 도망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당할 그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특히 가정 경제를 파탄나게 할 만큼 소비성과 낭비병이 강한 여인이 아니고, 오히려 손수 일을 해서 직접 소득을 올리기도 하는 가장 훌륭한 돕는 배필인 거죠. 디도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젊은 여자들이 절제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특히 집안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해요. 집안일에 힘쓰라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안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이지 집안에만 틀어박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자, 그렇게 처신하는 아내를 남편은 마음 편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탈취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성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직 칭찬만 듣고 어떤 책망도 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였죠. 어디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와 영적인 성장에 대해 살펴보실 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 헌신, 섬김과 열매, 섬김의 동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위한 준비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실망을 안겨드리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신뢰할 만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세우길 좋아하실 만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그런 성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우리가 애쓰는 것은, 애를 쓰는 거예요,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걸 삶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뻐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울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버림받았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해놓고 나서 주님 앞에 생색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또 다른 자기 과시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 내가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남은 세계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기뻐하시는 것일까? 매일같이 묻고 매 순간 묻고 답을 찾았으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걸 잘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여인이라. 세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평생 동안 남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남편에게 선한 일만 행해요. 거의 본문 12절이죠.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4절에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다 그랬어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에게 면류관인 여인은 남편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위트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혼자 못 웃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남자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어떤 여자와 결혼했나? 이 질문에 친구가 말합니다. 아, 내 아내는 천사야. 그녀는 천사라고. 그러자 이 남자가 말합니다. 자네는 운이 좋구만. 내 아내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숭배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녀는 매일 3번씩 남편에게 번제를 드리니까 말이야. 여기서 번제는 뭐냐면 불에 다 타버린 밥이나 음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집이 폭삭 무너져 내린 어떤 남자가 낙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갈비뼈가 함께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현숙한 여인은요, 불필요한 갈등과 잦은 다툼으로 문제를 일으켜 부부싸움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악한 현 세상에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매우 희귀한 보석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수치를 안겨준 여인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욥의 아내가 그랬죠.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으로 고통받는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여인이었죠. 또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7일 동안 울면서 남편을 괴롭힌 삼손의 아내도 있죠. 우상 숭배와 마법을 조장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죠. 이 열왕기하 9장 22절에서는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하기를 예후야 평안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그녀의 마법이 이처럼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나이까 그랬어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가정에서도 문제지만 국가적인 문제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역시나 왕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남편에게 요구함으로써 헤롯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던 적이 있었죠. 결국 어리석은 헤롯은 아내는 물론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써 죄 없는 침례인 요한을 죽이게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현숙한 여인답게 순결한 처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에게 선한 것을 해야 되지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진정으로 슬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거를 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죄를 쉽게 안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시기와 탐심을 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신음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기보다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운데 성령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여인이되라. 네 번째로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면한 여인입니다. 소득을 올리고
가족과 이웃을 돌봐요. 자, 거기 본문 잠언 31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진하여, 여기 표현들 잘 보세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레에 가라게 두며 자기 손으로 손뭉치를 잡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녕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눈이 와도 그녀가 식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수놓은 직물로 덮개를 만들며 자주색 비단옷을 입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내용이 나오죠. 그 세 천사 중 한 분은 주의 천사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아주 풍성한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합니다. 그때 아내 사라 역시 아브라함의 지시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6절에 보게 되면 당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 세 되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과자를 구우라 그래요. 사라에게 속히 준비해서 구하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에요. 만일 이 말을 오늘날 현대 여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불평과 화부터 낼지도 모르겠죠. 약속도 하지 않고 갑자기 남편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여보 이것 좀 해주시겠소, 괜찮다면 이것 좀 해주구려, 이런 식의 부탁도 아니고 속히 구워, 네가 해, 이러죠. 오늘 아마 현대 여성들은 대부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죠. 하지만 사라는요 남편 아브라함의 말에 복종하며 열심히 일한 것이에요. 창세기 24장 5절에는 리브카가 나오죠. 직접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기르러 우물로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아까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특히 리브카는 주인의 아들 신부감을 찾으러 온 먼 타지까지 온 나그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기꺼이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엘리에셀이 끌고 왔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것도 자진해서. 당시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의 수는 모두 10마리였죠. 언젠가 월간지에 글이 실려 있었지만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마시는 양은 약 100리터예요. 모두 10마리니까 이들 모두에게 충분한 양의 물을 먹이려면 1000kg의 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20kg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라 해도 50번을 우물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만큼 리브카가 허리를 힘껏 동이고 팔을 튼튼하게 해서 부지런히 낙타에게 물을 먹였던 것이죠. 이렇듯 현숙한 여인들은 본문 15절에서 매우 부지런하여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한밤중에 일어나 깨어 준비할 만큼 현명한 여인들인 것이에요. 그런 여인들은 남편과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부지런히 종들에게 음식으로 몫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염려할 게 없다고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신약의 경우를 보면 사도행전 9장에는 요파의 탑이다, 도르카죠. 이 도르카는 현숙한 여인처럼 바느질을 하고 물레를 돌리며 옷을 짜는 등 열심히 겉옷과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또 현숙한 여인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고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이었어요.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사고 팔며 장사하고 값을 흥정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죠. 특히 그 현숙한 여인은,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안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줬죠. 또 있죠. 모세의 아내인 시포라 역시나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죠. 아퀴라의 아내 프리스킬라는 남편을 도와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었죠. 무엇보다도 현숙한 여인으로 불리는 룻은 보리 수확기에 밭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이삭 줍기를 하면서 곡식을 얻었고 시어머니를 성심껏 섬겼죠.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추수꾼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잘 보십시오,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잠시 동안만 쉴 만큼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일했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또 뭐라고 명령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죠. 장사하라. 누가복음 16장에서 장사하라.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와 수익을 기대하시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장사하고 일하여 수익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수지 맞는 인생을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문화로 얼마만큼을 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보석들을 저 하늘에 쌓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보물 창고는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텅 비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경배,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기도하는 시간들,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 영원에 있는 여러분의 회계장부와 통장 계좌에 하나씩 적립된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눈에 직접 보여줘야 믿으시겠어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저 하늘나라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이 말씀이 아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소설이나 동화 속 이야기처럼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현실은 이제 곧 다가와 있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결코 믿지지 않는 장사를 하기 위해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거둬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여인이 되라. 다섯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해요. 남편으로 하여금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과 24절 보시면요,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유명해진 것이죠. 그녀는 세마포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들을 상인들에게 넘겨주느니라. 현숙한 연인 남편은 성읍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남편이 밖에서 집안일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녀가 모든 일을 알아서 잘 꾸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한 한 사람의 남자 뒤에는 훌륭한 두 사람의 여자가 있다. 그중 한 명은 어머니고 다른 한 명은 아내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학문과 업적을 이루고 덕행을 쌓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랑이시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드려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소중한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신랑이시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인데, 무슨 단순히 세상 죄인들의 그런 존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 죄인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함으로 행실을 바르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그들 중에는요, 우리를 그렇게 보다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하는 선한 일들에 감명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순간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감찰하시는 날, 곧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신 날에 그들은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의미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저게 본다면.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박해를 인내로 견뎌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죄에 대해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여인이라. 여섯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능력과 존귀가 옷이 됩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 입는 거죠. 그리고 입에는 지혜와 친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 25절 보시면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가올 때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따은 머리나 금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죠.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죠.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귀가 옷이 되면, 존귀로 옷 입는 거죠. 존귀가 옷이 되면 그 옷은 평생 지속되지만 옷이 자신의 존귀가 되면 달이 지나면 헤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 자체가 존귀가 되면 안 되죠. 존귀가 옷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현숙한 여인의 입에서는 독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와 친절의 법이 흘러나와요. 이브를 보세요.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함으로써 그녀의 입으로 죄를 들여왔죠. 다윗의 아내 미카를 보세요. 다윗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뼈에 사무치는 경멸 섞인 악담을 해버렸죠. 결국 미칼은 평생 자식이 없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독설이 가득한 입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위협해서 그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었죠. 또 남편을 충동질해서 무죄한 나봇을 죽게 했죠. 헤로디아의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은 침례인 요한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죠. 라헬 역시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불평이 야곱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죠. 1,000명의 아내를 둔 솔로몬, 1,000명의 아내들이 쏟아놓았던 불평, 비방, 제안, 소문, 잡담, 이런 것들이 솔로몬 왕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자가 되게 만들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피해야 됩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전신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듯이 성도들의 의인 세마포를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인내로 고난을 견디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세상에 유명한 브랜드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옷이 자신의 종기가 되면 달이 지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오래 가네요. 이게 존귀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유명 브랜드로 자신을 단장한 사람들의 최후는 뭡니까? 시기심이 있죠. 내가 저 여자보다 더 예뻐야 되는데. 증오심이 있죠.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스트레스를 받죠. 상실감을 느끼죠. 불평을 하게 되죠. 감사도 없죠. 그러다가 드러눕죠. 병원 침대로 가죠. 그리고 죽죠. 무덤으로 가죠. 구원 안 받았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가겠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 벌레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지혜롭게 입을 열고 우리의 혀에 친절의 법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친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든지 간에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다 그랬어요. 위로부터는 지혜예요. 만약에 자신이 이 친절하지 않은 말을 쏟아놓는다, 그럼 그 사람은 위로부터는 지혜를 못 얻은 거예요. 땅에 있는 지혜로 꽉 차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입을 열려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어떤 성도는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친절의 법을 그 혀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친절하고 그랬어요. 친절은 또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잖아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체들 간에는요 으르렁댈 필요가 없죠. 뭐 때문에 으르렁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싸우려면 적들과 싸워야죠. 힘을 좀 아꼈다가. 골로새서 3장 12절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옷 입으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마지막 7번째 특징을 결론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축복과 영예와 칭찬을 받아요.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으니라.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도다 하느니라. 현숙한 여인 중에 현숙한 여인인 것이죠. 그녀의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녀의 손에 열매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27절에서 보듯이 현숙한 여인은 집안을 잘 세우는 여인으로 평가되는데요. 자, 이러한 평가에 가장 잘 부합하는 룻 역시나 이스라엘 집안을 세우는 영예와 축복을 얻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 보시면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자, 이것은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둘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같이 되게 하시길 원하며. 그러니까 룻 한 여인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그 두 여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집안을 세우는 것이죠. 내가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며 현숙한 여인 룻으로 인해서 남편 보아스가 유력하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남편에게는 현숙한 여인이 면류관이에요. 특히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증조 할머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한편 룻이 이러한 칭찬과 영예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본문 잠언 31장 3절에서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 그랬죠. 당시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 그녀의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땅으로 혼자 돌아가라 했을 때 그저 고향에 남아 재혼이라도 하라면서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는 이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당장의 현실적인 필요인 재혼이나 남편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인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남편 얻기를 포기했죠.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포기했죠.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고향을 포기했죠. 그리고 유다 땅에 가서 룻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룻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한 현숙한 여인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룻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세요. 그녀가 자신의 신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위해 남편 얻기를 포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부강한 남편 보아스를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룻의 태에도 복을 주셔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죠. 이 오벳은 나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죠.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것이죠. 결국 왕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룻은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되었죠. 하지만 주님의 보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책들 중 한 권에 그녀의 이름을 책 제목을 주셨잖아요. 룻기. 주님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들까지 넘치게 주신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숙한 여인 룻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랬어요. 자신을 위하여 재산, 학위, 직장, 명예 등을 얻으려면 잃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전히 보상해 주신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했던 현숙한 여인 룻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세상을 위해 사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보다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보상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또 한 명의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보면서 단순히 잠언 31장에만 나오는 그런 국한된 여인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안에서 풍요롭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이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저 하늘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